초대 교회 시대에 교회와 정통 유대 교회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교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율법 시행을 강조하고 율법의 의를 주장한 반면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로마에 의해 핍박을 받자 유력한 유대교도들이 로마의 정치인들의 배후에서 교회를 핍박하도록 선동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는데 이는 당시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한편 주의 제자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갇히게 되었고 핍박의 광풍이 끊이지 않자 갇힌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로 인해 시름이 깊어져 갔습니다. 혹시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의 광풍을 이겨내지 못한 나머지 신앙에서 돌아설까 하여 시름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때마침 주의 제자 요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소아시아의 7교회의 영적 실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실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란 복기다, 밝히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주의 제자 요한에게 그들의 신앙의 실태를 밝혀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은혜가 있는 곳마다 성도의 신앙 여부를 진단하도록 밝혀주십니다. 긍정의 신앙을 밝히셔서 칭찬해 주십니다. 부정의 신앙을 밝히셔서 책망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밝혀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시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는 아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아멘이란 틀림이 없고 정당한 것에 대하여 자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진술과 행동에 인간이 응답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십자가의 순환을 자원하시고 기꺼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소 제물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진실함과 충성과 주의 사랑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아멘과 충성과 참된 증인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과 같이 아멘과 충성과 진실한 증인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시고 본문 14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개선하도록 구체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개선하라. 이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신앙 있는 삶을 열망하는 것이다. 신앙 있는 삶을 열망하는 것이다. 열망하는 것이다. 열망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 있는 삶, 뭐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백성의 정의라는 뜻의 나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 10km 떨어진 수원에서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공급받은 물맛은 상쾌하지 않았습니다. 온천과 지하수의 물이 뒤섞여 항상 물맛이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마시고 있는 식수같이 그들의 신앙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차다는 것은 완전 냉수를 가리키는데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했고 형식적이나마 신앙 생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뜨겁지도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예컨대 라오디게아 북쪽 11km 지점에 히에라볼리의 유명한 온천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온천수 같이 열도 높은 신앙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열렬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물이 차든지 불신앙 상태로 냉랭하게 굳어버린 것도 아니고 주의 사랑의 영광도 안에서 녹여난 생명력 있는 열렬한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한 미지근한 신앙이었다. 그런데 분명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너의 그 신앙의 그 상태를 생각할 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뜨겁지도 않아요. 괜히 막 열렬하게 신앙생활 했다가 본인이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핍박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눈 감고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 미지근한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테마, 무사한 일주일을 가리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대신 주 예수를 모셔드리지 아니한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미지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천해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내일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할까? 기대감을 갖고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적 태망, 무사안일주의 여기에 빠져 있고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미지근한 상태. 물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대신 주 예수를 모셔드리지 아니한 것의 증거다. 이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마다 돌이켜 전인격의 주 예수를 모셔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누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 예수를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하며 주와 교통하지 아니한 자마다 영적인 영역 밖에 그리스도를 서 계시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영적인 영역 밖에 계시게 되면 성도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영적인 영역 밖에 계시게 되면 진리의 빛으로 사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영적인 영역 밖에 계시게 되면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애로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해 놓고도 결국 남는 것은 나의 그 모자란 것, 나의 부족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마다 영적인 영역 안으로 주를 모셔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주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의지하여 주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감으로 주를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개선하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에서 개선해야 될 점은 교만을 버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가 소유한 것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이 소유한 재물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영적인 측면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것마다 죽은 것이요 사용되지 아니한 재물마다 죽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가 소유한 것마다 또 성도들이 소유한 재물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죽은 재물은 성도의 신앙을 해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성도가 재물을 의지하여 신앙을 해롭게 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순간 순전한 의미에서 신령한 것들을 열망하지 않게 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열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 예수께서 부자의 비유에서 경고하신 것 같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마다 인생의 결말에 닥치는 최악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막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때 기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재물.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복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또한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즐거워하자 하니 하되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부요하지 못한 자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주께서 비유에서 밝힌 것 같이 영적으로 죽은 물질은 영혼을 해롭게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많은 재물이 있었음에도 그것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지도 아니하고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많아지자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교만해지자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자 영적인 분별을 상실했습니다. 영적인 분별을 상실하자 신앙이 없음에도 신앙이 있는 것 같이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의 부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인정받은 축복의 산물이다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내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교만해지자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 가난해졌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자 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을 바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교만해지자 값비싼 양모 옷을 착용했음에도 정작 그들의 벌거벗은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이 전방위적으로 부끄러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즉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신앙의 유익을 위한 전방위적 해방을 물리칠 수 있도록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가치를 사야 한다. 영적인 가치를 사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개선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사는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는 세상에서만 유익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영적인 가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는 순결합니다. 영적인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치는 누구든지 가져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는 누구든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주 예수께서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영적인 가치를 가지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권면한 이 말씀이 영적인 가치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불순물이 용광로에서 제거되어 금속을 추출하듯이 여러 중앙에서 성령께서 단련하시는 불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의 능력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 뜻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성도마다 단련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재림과 함께 복된 약속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성도마다 단련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없어질 금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예,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할 것인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믿습니까? 또 성도마다 아름다운 의상을 착용하기에 앞서 영적인 흰옷을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흰옷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죄의 옷을 뜻합니다. 그런데 속죄의 옷은 주의 대속을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속죄의 옷은 주의 대속을 믿는 성도에게 천국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속죄의 옷은 하나님께서 주의 대속을 믿는 성도에게 영육간에 복 주시게 하는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된 자는 누구든지 주의 대속을 믿는 영적인 흰옷을 착용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1장 1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너희의 죄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휘어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붉은 양털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희게 되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대속의 복음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옷도 잘 갖춰 입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앞서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흰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다. 예, 믿습니까? 아멘. 또 성도마다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치료받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치료받지 아니하면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치료받지 아니하면 밝음을 향해 영적인 밝음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치료받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
즉 어둠의 문제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치료받지 아니하면 불의한 세력과 결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도록 믿음을 저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령께서 치료해 주신 영적인 건강한 시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비전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4장 30절에서 30절에서 32절 말씀. 32절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과 노함과 분냉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사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